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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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이죠. 7장 8절에서 16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러한 근심은 어떤 것인가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합니다. 7장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이렇게 시작되죠.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우리가 근심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되겠죠.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은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편중하게 하며 얼마나 분내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할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는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잘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기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범사에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한마디로 기쁨의 장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고린도서 7장 말씀 기쁨의 장.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 도덕적 문란에 대해서 간단하게 경고하고 기도편으로 자신의 서신을 받은 고린도 성도들 사이에 회개운동이 일어난 것을 매우 기뻐하죠. 그리고 자신의 대리자로 먼저 고린도에 들렸던 기도를 용충하게 대접하고 그의 말에 순종한 것에 대해서도 기뻐하며 격려합니다. 나를 영접하라.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1,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 7장.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1, 2절에. 육과 영이란 기독교의 전인격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앙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삶 전체에서 철저히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되죠. 만약 실천적 삶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바른 신앙의 원리를 신봉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힘 있는 언어는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이다. 따라서 이 언어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자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고 하죠.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불의를 행치 아니하는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영적 지도자는 모든 불의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부응하게 된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흠잡을 데가 없는 깨끗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되겠죠. 또한 죄종들, 교육자들,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되겠죠.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을 자신을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물질을 탐하지 않는 바울이었죠. 사도행전 20장 33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내가 준망하였다. 깨끗함으로 행했다. 고린도서 6장 6절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교회를 또한 사랑했던 바울입니다. 3절에 보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기의 유익을 조금도 구하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고자 힘을 쓰죠. 주께서 원하시는 지도자가 바로 이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자랑하고 기뻐합니다. 지도자들은 사역에 따르는 고통을 불행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죠. 그것은 진정한 기쁨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불평은 없이 감내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 교회를 위해 목숨을 주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일과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니라. 성도의 믿음을 위해서는 재물이 되는 것도 기뻐해야 된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위로를 받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5절 6절에 보니까 위로를 받죠.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일어났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 다툼으로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느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오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는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예. 너희들의 그 열심이 나를 기쁘게 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바울은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다라는 거죠.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성도가 바른 길을 걷게 된 것, 깨닫게 된 것, 그리고 그것이 정말 가장 큰 귀한 선물이고 기쁨입니다. 바울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던 고린도 교회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은 바울에게 정말 기가 막히는 위로가 됐죠. 디도가 온 곳으로 위로받은 바울입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범사에 순종하는 줄을 알고 싶어 했던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 자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근심 후에 회개합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인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또한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에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지도자는 인기에 영합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진실하게 행하도록 힘써야 되죠. 사랑하는 자를 책망합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근심으로 회개를 불러일으켰어요. 고린도서 7장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룬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에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유익한 근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죠. 네. 10절 11절에 말씀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아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룬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신의 무정함을 깨닫고 두려워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죄는 값을 지불하죠. 누구도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어요. 모든 판감을 받는 유일한 방법 회개뿐이라는 거죠.
그때 내가 말하되어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더라.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죠.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편지를 쓴 목적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 12절 보죠. 그런지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는 그 값을 이렇게 지불할 수밖에 없고 유일한 방법은 회개뿐이라는 거. 그래서 바울이 그 편지를 쓴 목적이 바로 이 12절이었어요. 너에게 쓴 것은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위한 너의 간절함이 너희 하나님 앞에서와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죄악을 범하고 있는데도 지도자가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지도자란 권리를 많이 향유하는 자가 아니라 더 많은 의무와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죄 지은 자를 징계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4, 5절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어두움의 일을 책망하게 되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참된 훈계를 해야 되죠. 바울은 그 편에 편지를 보내면서 디도이가 고린도 교인들이 반드시 회개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그 서신이 부끄러움이 없는 참된 것이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신념에 찬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배척하기도 했지만 결국 회개에 이르도록 했던 것이죠. 언제나 진실은 이기게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 죄 일을 할 때 바울처럼 참된 열성을 가지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8절에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오직 진리만 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예수는 부끄러움에 이를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합니다. 아멘. 매우 기뻐하죠?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사도가 보낸 기도를 잘 영접해서 기쁨으로 돌려보내죠. 바울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본 디도는 깊은 감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도 더욱 성장하게 되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회개한 모습을 바울은 기뻐합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로 인하여 범사의 담대함으로 기뻐한다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대한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리스도께 순종케 하려고 노력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영적 지도자로서 단호하게 책망했던 바울의 서신을 통해 이 시대 영적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깨달아야 되겠죠. 죄를 범하는 성도들을 이라 할지라도 책망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은 회개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성도들 역시 죄의 말씀을 통해 지적을 받으면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기쁨, 자신을 통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그리고 이런 일은 우리의 이기심과 삶을 내려놓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운 산고를 겪게 되죠. 또 자신을 통해 누군가 구원에 이르게 될 때 그 영혼이 참된 회개에 이르러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가 없죠. 그 통로가 되는 사람도 고난의 과정과 근심을 겪게 됩니다.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고난 속에서 위로를 얻고 고통 가운데 기쁨을 경험하죠. 바울이 그 기쁨을 경험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을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바울은 겪었습니다. 고린도인들이 죄악, 부정, 분열, 다툼, 대적 등이 바울의 마음을 얼마나 근심하게 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서 그들이 온전하게 회개에 이르고 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기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바울은 디도라는 제자를 통해서 자신이 눈물로 쓴 고통스러운 편지를 고린도인들에게 보냅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사에 보낸 편지, 고린도후서는 네 번째 편지죠. 전해지지 않은 편지가 사이사이에 있었기 때문인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의 교회를 개척하죠. 얼마간 목회를 하고 바울은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첫 번째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 전서가 두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썼던 편지에 대한 응답이 왔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바울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인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바울 나름의 해결책, 생각, 성경적 시각을 전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는 문제, 음행하는 사람의 문제, 결혼의 문제, 다툼, 분열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이죠.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온 소식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었고 고린도인들의 분열과 다툼과 죄악과 바울을 부인하고 신뢰하지 않는 공격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곧바로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죠. 에베소는 지금은 터키 지역입니다. 고린도는 유럽 쪽이죠. 배를 타고 건너가면 바로 건너갈 수 있었어요. 매우 급한 마음으로 고린도를 방문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두 번째 방문이었는데 고통스러운 방문이었죠. 바울이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 교원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거짓된 무리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고 자신을 얼마나 심각하게 공격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바울이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조용히 에베소로 돌아오죠. 그리고 편지를 쓰죠. 이것이 세 번째 편지. 고통스럽지만 참된 회개와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었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나는 큰 환난과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많은 눈물로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 대해 넘치는 사랑이 내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두 번째 방문을 했을 때 멸시받고 공격받으면서 그들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포기할 수가 없어서 눈물로 편지를 쓴 거죠. 고린도인들의 옳지 않은 모습을 복음으로 교정해주는 내용이었을 것이고 디도라는 제자를 통해 고린도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네 번째 편지. 바울은 고린도인들에 대한 근심 때문에 사역에 손이 엮이지 않아요. 에베소 들어와라는 지역에서 사역의 문이 열렸지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게도니아에서도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곳에서 드디어 디도를 만납니다. 그 모든 여정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근심이었을지.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라 고린도인들과 관계를 끊으면 바울의 마음이 편했을 것일까. 그러나 성령께서 그것을 허용치 않으십니다. 바울로 하여금 편지를 쓰게 하시고 사람을 보게 하고 계속 고린도인들에게 권면합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죠. 그러나 성령께서 바울의 노력을 사용하셨고 그의 기도를 받으셨고 그의 편지를 읽는 고린도인들이 감동을 하게 합니다. 그 편지를 들고 간 디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드디어 바울이 기다렸던 디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고린도인들에게 올바른 변화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큰 위로를 받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내가 편지로 인해 여러분을 근심하겠다 할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내 편지가 여러분을 잠시 상심하게 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후회하기는 했지만 지금은 내가 기뻐하고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근심으로 회개하게 됐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것이므로 결국 여러분은 아무것도 손해를 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므로 후회할 것이 없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오죠. 8절에서 10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를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립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도를 통해 이 편지를 보내는 일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서로 기분 좋은 말을 하기는 쉽지만 기분이 상할 수 있지만 꼭 해야 할 말들도 있죠. 가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을 꼭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 그 말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기는 하지만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을 하게 하는 것은 결국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교회 공동체로 만날 때도 어쩌면 가면을 쓰고 좋은 모습으로 만난다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쓰는 가면이 있을 수도 있겠죠. 친구 만날 때 쓰는 가면, 예배 드릴 때 쓰는 가면, 집에서 쓰는 가면, 혼자 있을 때 쓰는 가면, 상황마다 가면을 골라서 쓰고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세상 근심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한다면 그 순간 기분이 상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만남이 되죠.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바울이 믿었던 진리는 무엇이었어요? 서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더 촉진시켜서 주는 것이 새로운 힘, 위로와 기쁨을 얻는 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비교하죠.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 세상 근심은 죄 자체를 슬퍼하는 게 아니고 죄가 가져온 결과가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슬퍼한다라는 거죠. 세상 것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 자체를 미워하고 자신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실 자체를 슬퍼합니다. 세상의 근심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나쁜 결과 때문만 슬퍼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나쁜 결과까지 슬퍼한다라는 것. 세상의 근심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불명예를 기꺼이 감당하고 책임내는 행동의 변화를 하게 합니다. 세상의 근심은 에서의 슬픔이죠. 그는 장자의 축복을 가볍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겨요.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자신의 삶을 내어준 결과 동생에게 속고 자신의 권리를 잃어버린 것에 분노하고 슬퍼하고 보복하려고 하죠. 그러나 다윗의 슬픔은 그가 끔찍한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입니다. 세상의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구별하기 어려운 이유는 비슷한 증상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 세상의 근심은 십자가로 내쫓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계속 따라가야 되죠. 참된 회개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초개인주의 사회라고 말하죠. 각자의 주장과 권리가 극대화되는 시대. 이 시대는 죄를 직면하고 회개로 인도하는 것을 매우 불편하게 여깁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을 혐오라는 단어로 해석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복음은 굿뉴스, 기쁜 소식이기 전에 나쁜 소식도 포함된다는 것.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은 은혜 이전에 우리의 죄와 죄인에 대하여 심판하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소식을 포함해야 합니다. 나쁜 소식을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으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치명적인지를 정직하게 알려주는 일이 필요하다. 바울이 고린도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올바르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눈물로 고통스럽게 편지를 써서 전해주었던 것처럼 정직한 용기가 필요하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줘야 합니다. 친구의 꾸지람은 진실 아니요 원수의 입맞춤은 속이는 것이다. 잠언 27장 6절이죠. 오늘 이 시대에는 진실한 친구의 꾸지람이 필요하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라.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이르도록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줘야 하겠죠. 사랑 없이 진리를 말해주기는 쉽습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죄받은 것으로 끝나기 때문이죠. 진리 없는 사랑만 말해주는 것은 잘못입니다.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면서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은 절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죠. 회개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고 결국 참된 회개와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 우리의 만남에서 세상의 근심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이르게 해야 되죠. 바울이 고통스럽기는 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 가운데 진리를 주는 영적인 대포를 우리는 본받아야 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이죠. 내가 정죄하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있어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정죄는 올바른 말을 했지만 그들과 하나 되지 못합니다. 바울은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했어요. 이런 태도가 연합이죠.
바울은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쏟아지는 비난이 있다면 함께 받아야 마땅하다. 또한 바울은 신뢰와 자랑을 계속 표현합니다. 나는 여러분에 대해 많은 신뢰감을 갖고 있고 여러분을 위해 자랑할 것도 많습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 내게는 위로가 있고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4절이죠. 내가 여러분에 대해 디도에게 무슨 자랑한 것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오는 것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디도에게 한 자랑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14절이었어요. 바울이 디도에게 고통스러운 세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신뢰를 전하라 했고 고린도 교인들을 자랑합니다. 자신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신뢰를 표현하죠. 디도에게 고린도인들을 자랑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죠. 심부름 많은 디도에게. 그러나 디도에게 고린도인들의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했다면 디도가 고린도인들을 그 시각으로 봤다면 관계가 끊어졌을 수도 있을 것인데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장점이 있죠.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도 장점은 있는 법입니다. 바울은 편지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단호하게 지적함과 동시에 그 내용을 전하는 디도에게 고린도인들을 자랑합니다. 그 자랑처럼 고린도인들이 돌이키고 변화가 되어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기뻐하고 있다는 것. 누군가를 올바른 길로 변화시킬 때 정죄와 비판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신뢰, 그들의 장점을 인정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으로 인한 회개의 열매, 그러나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 그가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받은 위로로 우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내게 대해 사모하는 것과 애통해하는 것과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해 그의 보고를 받고 나는 더욱 기뻤습니다. 6, 7절이죠. 바울은 디도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고 디도가 돌아왔을 때 기뻤다. 디도를 통해 전해온 소식을 기다렸고 바울이 사역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고린도인들의 변화를 기다렸습니다. 바울은 디도의 보고를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참된 회개가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하죠. 11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의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회개의 열매를 표현하는 모습 7가지가 등장하죠. 얼마나 간절할까. 이 헬라어 단어로 알라, 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 이상 더, 게다가 더욱이 영어로 모오보라는 뜻을 갖고 있어. 얼마나 간절한가. 다음에 6번이나 더욱이, 게다가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되었는가를 편지에 써가면서 바울의 감격스러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가. 깊은 관심을 일을 신속하게 이루고자 열망하는 태도, 얼마나 변증하게 하는가는 자신의 잘못됨을 인정하고 용서를 하는 태도, 얼마나 분하게 하는가는 자신의 죄에 대해 분노하는 마음, 얼마나 두렵게 하는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얼마나 사모하게 하는가가 바울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는가는 잘못된 것을 고치기를 원하는 열심이고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는 책임 있는 벌을 받기를 원하는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으로 인한 회개의 열매입니다. 디도를 통해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기뻐합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심부름했던 디도도 새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고 복음 안에 형성된 하나가 된 연합이죠. 세상적인 관계는 만나고 나면 세상에 근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없던 근심이 생기고 있던 근심은 커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만날수록 세상 근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죠. 회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